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손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강림하셨고 그 힘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던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지 병이 나아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말을 병자에게 했습니까?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가 기대했겠어요? 날 때부터 원어로 보면 태중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걸을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모습, 누구도 보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만난 사건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자가 나은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어떤 일이 연이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만 약 5천 명이 이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잡아 가두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그 복음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을까요? 일단은 자신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성전과 그 주변이 소란스러운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다른 이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그들은 싫었을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변함없이 존재하는 성전과 그 주변과 사람들에게를 원했는데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듯하니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듯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어.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에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싫죠. 게다가 그 부활의 당사자가 누구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 전에 모함하고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내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가르침을 적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이 믿고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겠습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따져서 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했던 자들이 하루가 지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격증을 따져 묻는 것이죠. 너한테 이런 자격이 있어? 성전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어?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자격이 있어? 묻는 것이죠. 성전과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의 상황으로 전환해 보면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너 목사 안수증 있어? 안수증 받고 설교하는 거야? 물어보는 것이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걷지 못했던 환자를 고쳤는데 의사 자격증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자격증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 따져 묻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일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들의 의도일 것입니다. 내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한 것이야. 꾸짖는 의도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요. 자격에 대하여 질문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에 충만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혈기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공격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니 너는 권세자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을 해야 하는 역할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고발하던 자들이 예상하던 유명한 사람이나 혹은 이력이나 허가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놓은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그가 한 말과 같이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 이름을 불편해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였겠습니까? 왜 그 재판을 밤에 은밀하게 행했겠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계략을 쓸 필요가 어디 있었겠어요? 정당하지 못했으니 그런 방법들을 쓴 것이에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들 스스로의 죄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다시 들리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였다고. 너희가 지금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일이 그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이고 싶어서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한 일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말로 그들을 죽여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물론 과거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맡겨주시는 사명이었어요. 너 내 이름 거부하고 부인했으니 이제 형벌로 이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명에 신실할 것을 믿어주신 것도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치 형벌처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고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함께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대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신뢰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일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인 예수가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전부임을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킬 때 이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영접하도록 인도했고 이제 권세제자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와 같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순교와 헌신, 삶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던져져 있는 이름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실제로는 따라지지 않는 이름은 아닙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능력 있는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